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통해서 22절에서 33절 말씀 통해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실제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좀 나한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나면 시험이 나한테 오곤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귀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로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 부분에 무슨 일이 나오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5,000명이지 이건 수만 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으로 삼으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대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 다 사람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재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내는데 사람들을 재촉했다. 즉 빨리 가라. 얘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가라. 아주 재촉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겠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받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 아니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누구십니까? 인간이신 거예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무슨 시험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 정말로 멋진 왕이 되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높임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너무나 바쁜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상황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입장이 되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용히 차분하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만. 그리고 내 입장에서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 누구 입장인 거예요? 다 내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막 걸어서 막 오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뭐한 장면도 나옵니까? 무리를 걷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24절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32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내용 중에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32절이에요.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그쳤다고 했습니까? 바람이 그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지? 별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바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쳤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라. 나랑 같이 있지 말고 나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딴 데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호수 건너편 반대편으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자꾸 맞바람이 치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노를 졌는데 어떻게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고 계시다가 보니까 어떻게 있는 거요? 호숫가에서 계속 뺑뺑 돌기만 하지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안 되겠네 하면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거 유령 아니야? 뭔가 막 내려오니까 막 시급한 것이요. 유령 아니야?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꼭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또 빠지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서 가야 할 곳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해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맞바람이 와서 친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로가 와서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뭘 해주셨어요? 바람을 그치게 해주신 거예요. 바람이 그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었다 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갈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갈 길이 열렸습니다. 허우적거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맞바람이 쳐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람을 그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대로 그 배가 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온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가고자 한다면 처음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가짜인 것이 증명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명령하실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나가는데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고생하는 것 못 보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0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도 응답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믿음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거는 이 베드로, 참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데 여러분이 뭐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너무 가난하다. 우리 교회가 너무 성도가 적다. 모든 것들 이런 거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할 수 있던 것도 내가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지금까지도 잘 해왔던 것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금방까지도 물에 지금 걷고 있었는데도 빠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30절. 자,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람을 보고서 그렇죠. 예. 바람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자꾸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다 보이는 거예요. 물결이 막 쳐옵니다. 왜요? 바람이 세니까 물결이 막 하니 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빠지겠구나. 겁이 털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나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잖아, 예수님.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그 바람에 오는 그 물결을 보더니 덜컥 믿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현실을 보게 되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꾸 안 좋은 것만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우리가 기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는 우리가 기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기대겠어요? 우리가 돈에 기대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기대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가야 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우리를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런 일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로지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